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의 물 위를 걷는 그러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매일같이 삶 속에 풍성히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고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는 믿음으로. 자, 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는 믿음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주일로 예배합니다. 자, 인사를 안 했네요. 자, 서로 쳐다보시고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주변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누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게 앞만 딱 보시고 터널 비전을 갖지 마시고 폭넓게 이렇게 쫙 보시고 서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서로 쳐다보시고 아멘 아멘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듯이 성도와의 교제도 예배의 영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버그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교회의 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도들은 이날을 기념하여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은 루터가 종교개혁의 사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깨달을 때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깨달을 때 사람은 더 이상 땅의 가치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가치와 방법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아서 다시 한번 하늘의 가치와 방법을 찾아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당신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3명의 10대가 뉴몰든 스테이션 앞에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책갈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3명이 흔쾌히 오케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오늘 당신들이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적으로 생긴 알렌이라는 사람이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깡마른 루카스가 자기도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가운데 있는 테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도 갈 수 있겠다라는 뜻으로 눈빛으로 말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유가 뭐냐? 라고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알렌이 대답하기를 나는 비헤이비어가 참 좋고 나는 착하게 살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루카스도 자신이 착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가운데 있는 테니는 나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듯이 눈빛으로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만의 대답이 아닙니다. 영국 사람들, 물론 영국 사람들은 다 아니겠죠. 영국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 붙잡아 놓고 물으면 10명 중 9명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완벽하게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완벽하게 거룩한 의인들만 허락되는 곳입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고 양심적으로 살았고 법도 잘 지켰다 할지라도 살아온 날들 간에 아주 작은 악한 생각이나 못된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단 1초라도 그러한 죄된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도 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착하게는 살아왔지만 완벽하게 착하게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인 죄만 죄로 여기는데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감 모임인데 사람들이 막 끼리끼리 모여서 커피, 티 잡으면서 서로 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가서 좀 대화를 해보려고 다가가서 말을 건네려고 합니다. 근데 한번 힐끔 쳐다보고 또 다시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해요. 대화 중에 끼어들어서 실수했나 보다 싶어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대화가 뜸해질 즈음에 다시 또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못 들은 척 하면서 딴 데를 쳐다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분이 났다면, 화가 났다면, 뭐 이런 영국놈들이 있어? 라고 놈자까지 쓰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노바디 취급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며 모욕적인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는 것과 같은 제스처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유지시키며 햇빛과 비를 주시고 가정마다 행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노바디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하여 로마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PPT 보여주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본성적으로 신적 존재, 초월적 존재를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바디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단 한 번이라도 지었다면 여러분들의 의로움은 스크래치가 난 것입니다. 비록 많은 날들을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았어도 여러분들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로마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의로웠지만,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의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한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청년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이 사람의 선함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간파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흠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10계명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참으로 영생에 있어서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속여 빼앗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던 의로움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는 이 말씀에 그냥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의로웠지만 선을 그어 놓은 의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는 선까지만 의로웠던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며 풍요로운 삶을 살며 그럴듯한 삶을 다 규모 있게 살아가면서 이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것까지만 의로웠던 것입니다.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선행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의로움을 추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놀라자 예수님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뒤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며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을 이 제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선행을 근거로 이런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복음 18장 27절 PPT 보여주세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여 영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로움으로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 결과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것은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벽한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는데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그것을 깨닫거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가 그 사람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윤리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완전한 예수님의 의가 그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있습니까? 그걸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들의 착한 선행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믿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있던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완벽한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의를 봐서 웰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의를 보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어떤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아. 나의 도덕적인 모습과 양심적인 모습 의롭지 못해. 죄가 생각나고 부족함이 생각나고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의를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 속에 있고 그 의를 붙잡는 것이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곡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아가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의로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 자신의 의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흘리신 하나님의 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소망은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에게는 자기의 의로는 천국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만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의 의로는 할 수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또 말씀으로 그 은혜가 더 더해지는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십시오.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다시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중에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의 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하반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구약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인용한 것입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은 박해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PPT 보여주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박해를 받는 나라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이슬람 국가보다 더 박해가 심한 곳은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다 걸리면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8천까지 포로 수용소로 들어가거나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 지하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토구를 파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다가 발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의 대표이신 이상 목사님이 이 일을 유튜브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북한 국경 주변에서
사람을 돕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인들을 직접 만나서 그 지하교회 실태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바로 그 상황을 못 전하죠. 시간이 지난 그런 일들을 이제서 말하는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 때 있었던 일입니다. 평양 개성간 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한쪽이 갑자기 푹 꺼져 버렸습니다. 그곳에 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굴 속으로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하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20여 년간 박해를 피해 이렇게 살아오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고가 들어가서 노동자들이 다 신고를 했겠죠. 잡혀갔습니다. 모두 잡혀갔습니다. 이들을 들판으로 끌고 가서 교수대를 만들고 한 명씩 그 교수대에 목을 매달았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목을 매달았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부터 목을 매다는데 무서워하고 엄마를 찾으면서 우니까 누가 엄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행관이 소리를 지르니까 엄마가 쭈뼛쭈뼛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에게 가면서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괜찮아. 그 아이는 엄마 말을 듣고 교수대에 올라가서 서 있는데 그 집행관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로 차버렸습니다. 의자를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손을 안 묶은 상태에서 차버리니까 아이가 밧줄을 딱 붙잡게 되는 거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엄마가 또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아, 이 아저씨를 미워하지 말거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아이는 엄마 말을 듣고 밧줄을 놔버립니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 형이 죽으러 교수대에 올라갑니다. 엄마 고마워요 하면서 올라갑니다.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관에게 아저씨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저씨를 사랑해요 라고 복음을 전하며 교수대에 올라갔습니다. 이 아이도 죽었습니다. 하나 둘씩 이렇게 교수대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도 죽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한 명씩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남았는데 반동 분자의 괴수라고 여기면서 그냥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불도우자를 가져다가 깔려 죽였습니다. 다리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히 아주 천천히 비명소리가 나며 울부짖는 소리가 나지만 그 목사님은 어느덧 찬송을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죠? 과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죠?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저 먼 초대교회에 일어난 로마의 그런 박해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반도에서 동족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애까지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이미 이들이 그 지하교회에서 토굴에서 예배 드릴 때부터 마음에 작정한 듯이 이들은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까지 마음에 염두에 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영생의 의, 그 천국의 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박해가 없는 그런 심한 박해가 없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도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국은 심한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퀄러티 액트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면 복음 전파도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구실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죠. 자기 낙태를 당한 자기 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영국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LGBTQ를 옹호하며 그런 목회자를 또 지지합니다. 동성애 목회자를, 동성애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인 목회자를 우리는 괜찮습니다. 목회자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를 용납하고 있어요, 교회가. 진짜 무슨 어디 픽션에서나 나오는 듯한 얘기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처치 오브 잉글랜드는 LGBTQ를 지지하는 여사제를 캔터버리 대주교 후보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실제적인 그러한 대주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성애 결혼자를 축복하는 기도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했다가는 바보가 되거나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성경의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감옥에 가든 안 가든 누가 고소를 하든 안 하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에 이미 희석이 되어 있고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는 상황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체험하는 삶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될 때 바로 그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미 영생까지 주셨는데 하물며 목숨을 위한 양식이겠습니까? 하찮은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를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을 붙잡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육체의 구원도 뒤따르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육체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미 부활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부활이 시작되었어요.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물론 영혼이 영화스럽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영혼이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산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영혼이 살아났으니 몸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도 천사와 동등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이미 시작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몸의 부활을 주셨는데 끝까지 몸을 위한 옷이겠습니까? 영광이겠습니까?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부활을 약속으로 주신 자녀의 몸이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목숨을 위하여 영생을 주셨고 몸을 위해 부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까지 양식과 옷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 저의 의로는 갈 수 없습니다. 저의 행실과 저의 말로는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제 양심으로 볼 때 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는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 더욱더 천국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모든 것,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생명같이 여기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주셔서 더욱더 믿음을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완벽한 곳입니다. 오직 완벽한 의를 가져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의는 부인하며 나의 지혜를 하나님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지혜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며 추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이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신앙을 박해하는 이유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일이든 시험하는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보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으며 확신하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와 지혜와 자랑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